2부 메시지는 절대 것을 보는 눈입니다. 절대 것을 본다는 말이 오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절대 것에는 하나님의 축복,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들과 능력 뭐 이런 거죠. 응답들.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시스템 세워지고 이렇게 응답 받을 수밖에 없죠. 절대 것을 내가 누리니까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절대 응답이 오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빵 먹으면 빵이 내 안에 소화되든, 내가 절대 것을 먹으면 절대 것이 소화되겠죠. 그래서 아까 집을 비유로 했을 때 우리 가장 기반은 138이다. 그 뼈대가 기도, 현장에서는 제자다. 그러면 그 집 세웠을 때 그 집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 이름 넣을 거, 명패에 우리 이름 넣을 겁니까? 하나님을 넣을 겁니까? 그 집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집이고, 내 이름을 넣으면 내 집이죠. 다른 겁니다. 절대 것이에요, 절대 것. 오늘은 좀 다른 눈,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눈. 세상 사람들도 악한 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현장에 요셉 얘기만 듣더라도 하나님 싹 빼고 요셉 얘기만 듣더라도 그래 참 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불신자도 그렇게 볼 수 있고 신자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불신자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눈이 바로 이겁니다. 절대 것을 볼 수 있는 눈.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뜻, 이겁니다. 뭐 의도, 하나님의 계획, 절대적인 뜻, 이런 거예요. 의도 막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직도 그 눈을 못 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왜 요셉을 노예로 끌어가게 하셨는지, 노예로 팔았는지, 형들 입장에서 노예로 팔았고, 요셉 입장에서 노예로 끌려갔고요. 팔렸고, 그러니까 그거를 아직도 이 차원에서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이 눈이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 요셉의 형들은 이 눈이 안 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죽고 나니까 이제 혹시나 요셉이 그때를 생각하고 우리를 해하지는 않을까 미리 생각하고 미리 선수 쳐가지고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했다. 이미 요셉은 노예로 갈 때부터도 용서한 겁니다. 요셉은 이 눈이 떠져 있거든요. 근데 그 뭐 10몇 년 지나가가지고 또 야곱이 죽을 때까지는 뭐 몇십 년 지나서 아직도 이 눈이 안 떠지니까 요셉 우리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때는 아버지 계셨으니까 못하고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게 아직 눈이 안 떠진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착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떠지면 하나님 앞에 선한 거 아니다. 이 눈이 안 떠지면 그거는 사실은 신학적으로 맹인인 거죠.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문제 왔을 때 어떻게 돼요? 또 갈등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이죠. 이걸 통해서 이걸 볼 수만 있다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저걸 통해서 이게 안 보이면 여지껏 요셉의 형들처럼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그러면 나에게 과거에 지금 저런 문제가 왜 터졌을까? 우리 가문에 왜 저런 문제가 있을까? 우리 자식이 또 왜 저런 문제가 돼 있을까? 이 눈이 떠져야 돼요, 이 눈이. 그죠? 이 눈이 떠져야 절대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쫙 보는 거죠. 그래야 아마 절대적인 응답받지 않겠습니까? 이 눈이 떠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흉년과 풍년과 흉년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충년과 풍년을 지금 내려야 되는데 그 의도와 계획을 누가 한 명만 알고 있었습니까? 요셉 한 명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왕이 그걸 본 겁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쫙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까지 딱 얘기했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때 당시엔 요셉 한 명 빼기 있을 수가 없어요.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 놓고 이제 창세기 50장 17절부터 21절 15절부터 21절까지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들이 못 뜬 눈이 열려진 거예요. 바로왕도 저 문제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눈을 못 가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요셉의 형들은 내 안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플랫폼이라든지 안테나라든지 파수, 망대가 내 안에 사실은, 요셉의 형들 안에는 사실은 없는 거죠. 이게 있다면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딱 알았을 텐데. 내가 예전에 그렇게 요셉 당신에게는 이렇게 실수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져보니까 하나님 놀라운, 이렇게 놀랍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형들도 참 미안하다. 근데 형들이 아직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다 떠지시기 바랍니다. 문제 왔을 때, 갈등일 때, 위기일 때, 이때에 이 눈을, 이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절대 것을 딱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이거는 다 알죠? 다 아시죠? 이제 문제 왔을 때 답을 딱 알고요, 갈등 왔을 때 갱신 딱 합니다. 깨닫고 합니다. 위기 왔을 때, 어마어마한 위기 왔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다, 절대 것을 볼 수 있고 절대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딱 알죠. 저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가 현장에 있잖아요. 이런 게 현장에 가면 있잖아요. 이런 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절대적인 계획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 눈이 떠지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결론에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스템이 우리 안에, 아까 아침에 집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 집 지을 때의 시스템이 우리 안에 견고한 제자 시스템이 내 안에 있으면 됩니다. 정확한 복음을 갖고, 정확한 겁니다. 비슷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을 갖고, 정확한 기도할 줄 알고, 기도를 알고, 또 정확한 증인 되어지면 되는 거죠. 정확하다는 말은 내가 복음 가져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거죠. 또 내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는 사람이 정확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죠. 증인이라고 하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발걸음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요셉이 저런 문제 가운데
노예로 갈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걸 갖길 원하시죠. 큰 믿음을 갖길 원하십니다. 아까 견고한 신앙생활에게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 사람도 기뻐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 보좌에 앉았다가 이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믿음. 내가 죽더라도 그리스도 딱 증거하고 죽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벌떡 일어나게 만드실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큰 믿음은요, 세상의 성공은 배설물로 여길 정도가 되어지면 됩니다. 그런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죠. 사람들 성공했으면 막 대단한 성공하면 막 좋아하고 그러죠. 안 좋아할 일은 없으니까 좋아하는 일이죠. 근데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큰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과정일 뿐이다. 과정. 내가 총리가 된 건 과정일 뿐이다. 총리 되기 위해서 사람들 노력 많이 하지만 나는 그거는 배설물이고 그거는 뭐 별로 중요치 않다. 과정이야. 내가 전도 선교하기 위한 과정이지 내가 그걸 위해 사는 사람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그 믿음이 큰 믿음이죠.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은 노예로 갈 때 요셉에게 보좌의 축복을 탁 줬습니다. 보좌의 축복. 아니 집사로 있을 때 보디바르의 집에 집사로 있을 때부터 이것은 있었잖아요. 39장 1절부터 5절. 하나님이 함께 하셔버려요. 어떻게 해요? 요셉이 잘한다 이렇게 합니까? 보좌의 축복을 내려버려요. 이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보좌의 축복을 내려버린다니까. 하는 일마다 밭에까지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이 내려버려요. 그 축복입니다. 요셉이 어딨냐에 따라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이거는 단순히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정말 세상의 종말을 볼 수 있는, 시대의 종말을, 개인의 종말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아니고 끝을 보는 겁니다. 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시대의 종말, 개인의 종말, 종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개인, 시대. 이런 종말을 볼 수 있는 세계 지구 종말도 있는데요. 이런 종말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애굽이냐? 시대 종말이 가장 선진국인 애굽에 있잖아요. 거기가 막 흑암을 막 퍼뜨리잖아요. 전 세계 퍼뜨리잖아요. 그거를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보내셨구나. 금방 하는 거죠.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 섬기며 계속 다 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이미 노예로 갈 때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노예로 가니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순간이죠. 이럴 때 사람들은 다 포기합니다. 포기하는데 요셉은 이때 이걸 보죠. 절대 5가지 절대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 이거 볼 수 있어야 된다죠. 절대 것 5가지 알아갈 겁니다. 계속 6월달 내내 이 절대 축복은 계속해서 대지 일본으로 가든지 결론을 가든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절대 응답.
가장 어려울 때. 사람들은 이럴 때 포기하니까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당연히 절대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 절대 응답 속에 계획이 있고 절대 계획, 절대 응답, 절대 여정, 절대 언약, 절대 목표 다 있습니다. 예, 절대 응답. 노예로 갈 때 이미 이게 딱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 이게 바로 이게 딱 준비됐다는 말이 여기 이렇게 하나님 모세는 플랫폼이 되어 있고 파수망대가 이미 딱 되어져 있었어요. 노예로 갈 때. 그러니까 그 전에 응답을 받고 있었죠. 이 요셉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테나가 된 겁니다. 안테나가 이미 자기 요셉 내 안에 요셉 안에 다 이게 시스템 되어진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만 막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걸 아니까, 이 축복을 알고 누리니까 사실은 세상의 성공은 별거 아니라는 걸 알고 배설물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아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아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왜 필요한지 아는 거죠. 살리라고요, 살리라고.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가문, 시대 다 살리라고.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절대 응답을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축복 다 누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아까 유 목사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 이후 요셉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죽은 이후도 봤어요. 절대 응답으로.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50장 쭉 다 읽어보면 그래요. 분명히 당신들은 요셉이 죽을 때 당신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그것까지 봤다니까요, 요셉이요. 세상 떠난 이후부터 이후까지 다 봤어요. 당신들은 분명히 우리 후대들은 저 가나안 땅 들어갈 겁니다. 그때 내 유골까지 같이 가져가 달라. 그러니까 그걸 믿고 있었던 거죠. 절대 응답입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듯 세상에서는 선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것은 못 본단 말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어떻게 어떤 눈이 있었냐 잠시 보도록 하겠어요. 전도자 요셉은요, 전도자의 눈이 있었습니다. 전도자의 눈 가지시라.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절대적인 걸 봅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또 전도자의 응답이 있었다. 전도자의 응답입니다. 왕의 응답이 아니고 총리의 응답이 아니고 노예의 응답이 아니라 전도자의 응답. 또 전도자의 유산. 전도자만이 남길 수 있는 유산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눈, 또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또 전도자의 응답은 눈에 안 보이는 장소에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반대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비밀 두 번째죠. 반대 거. 지난주에는 nobody. 아무도 안 도와줘도 혼자 있어도 승리야. 두 번째는 반대 거. 반대에 있어요. 노예의 응답이 있고 포로의 응답이 있고 속국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저거를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전도자의 유산이란 건 세상에서 못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못 주는 거.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 전도자만이 남길 수 있는 것. 그래서 전도자의 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건데요. 이거 볼 수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실. 유세병, 자기 형들이 이게 언약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장을 볼 때 복음이 없잖아요. 교회에도 복음이 희미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 현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는 거죠. 내가 지금 노예로 끌려가는 겁니다. 또 진실은 뭐 따로 있다고 하는데 이건 현실 따라오는 거니까요. 가장 중요하게 본 거는 이겁니다.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영적 사실. 이걸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 거죠. 내가 노예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고 노예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로.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선한 길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길이라는 것이 신뢰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날 실망시키지 않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게 신뢰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게 현장에서 이미 관계가 되어졌어요. 노예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꼭 노예로 가야 된다 아니가 노예로 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노예로 가면 죽을 것 같은 놈들,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안 가요. 그렇게 안 하죠. 식량 사러 가게 만들죠. 노예로 가도 상관이 없는 요셉은 노예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좋은 길이라요. 그거를 본 거예요. 그걸 본 거죠. 이 영적인 사실을. 정확한 복음과 복음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아는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사실.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보여진 거예요. 애굽을 통한 전 세계 복음하구나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노예로 끌려가도 상관이 없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자살 안 해 이런 사람들 응답받지. 나중에 이 사람이요 총리로 왕을 만나가지고 딱 대답을 해줘요. 딱 대답. 나중에 형들 만나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딱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려가며 안타까워서 이 눈이 없는 거, 절대적인 걸 볼 수 없는 형들의 저 안타까운 상태,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연민의 정도 느꼈겠죠. 왜 얘기합니다? 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노예가 되는 거는 애굽에 가기 위한 가장 지름길이다. 집을 떠나야 된다. 이거 본 거예요. 감옥이 들어가는 건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로 평생을 있는 게 아니다. 왕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감옥이다. 왕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전 세계 살리라고 하는 거구나. 왕부터 살리고 애굽부터 살리고 전 세계 살리고 그래서 선교하라고 나를 총리로 만드셨구나. 이게 보여진 겁니다. 이거를 우리 현장 속에서 내 입장 속에 여러분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내 입장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볼 수 있어요. 나 왜 이렇게 영적 무지 심각고, 나 왜 이렇게 망했고, 나 왜 이렇게 무식하고, 너 왜 이렇게 없고 막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어요. 장소. 다 응답받아요. 여기 모든 장소에서 다 응답받으죠. 세 번째가 전도자의 유산입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노예로 보내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다 살리도록 하나님 걸 본 거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본 거예요. 창세기 50장 21절부터 22절.
당신들의 형들 후손, 당신들의 후손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까지 본 겁니다. 아유, 그 형들 나 예전에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죽이려다가 노예 팔아버렸는데 네 후손 그 자녀들까지 책임지라고? 내 미쳤어? 이게 아니에요. 당신들 후손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능력이 진짜 있어야 되죠. 이 정도면 됩니다. 야, 이게 세상이 못 주는 거예요. 세상이 이래야 하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 그 이후까지 얘기해. 세상 이후, 자기가 떠난 이후, 세상 떠난, 우리가 죽고 난 이후, 그까지 보는 거예요. 죽고 난 이후. 여기에 이 강단에서 제가 언젠가 못 쓰는 단어가 있겠죠. 그 이후에 복음 가진 목회자, 오직 138인 목회자, 그 목회자가 세워지게 기도합니다. 전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하는 중요한 교회가 될 거예요. 그걸 본 요셉이 얘기한 겁니다.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당신들은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인데 내 유고까지 가지고 달라. 그러니까 중요한, 평상시에 기도하고 평상시에 붙잡고 있었던 요셉의 가장 중요한 언약,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 아브람, 어찌 보면 할아버지죠. 자기 할아버지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 늘 잊어버리고 기도하고 품고 있었던 증거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1부 예배 때도 견고한 제자, 2부 예배 때도 절대적이게 볼 수 있는 눈, 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신학의 발판은 nobody,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혼자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고, 분명히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응답 다 준비되어 있고, nobody. 전혀 7대 여정 중에 가장 중요한 7대 여정 속으로 이게 부제목이 빠졌네요. 칠대 여정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nobody,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전혀 안 도와줘도 돼.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면 된다.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 받았으니까. 요셉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큰 상급. 창세기 15장 1절.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의 시작이 이거일 수 있어요. 아무도 없을 수 있어요.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올바른 시작이에요. 그리고 절대가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끝. 절대 응답 다 받으실 겁니다. 이 응답을 다 누리실 거예요. 우리 절대적인 실태,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5가지 확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생 응답받을 수 있는 62가지의 놀라운 축복들이 다 우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배와 교회, 이 축복 가지고 절대 응답 보는 눈 열려져서 응답 누리는 것까지 다 받으시기를. 이거 누구 거라고요? 누가 우리에게 줬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거예요. 내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준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믿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시대의 종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응답 주시려고 먼저 눈 여시고 또 그 축복 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 통해 절대적인 여정을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현장에서 승리하고 많은 사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